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거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르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곳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 자손을 구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먼저 가지만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그게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경험이 있으면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살게 되면 한 번은 경험상 이렇게 살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좀 경험한 다음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삶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경험도 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한 번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이제 가고 뭘 배우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배우면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게 뭐구나, 또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사람다운 삶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신명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결과는 있죠. 40년을 안 살아도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정탐 사건 때문에 40년을 살게 돼요. 어쨌든 40년을 살았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것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인생을 보면 잘하는 게 많겠어요? 잘못하는 게 많겠어요? 잘못하는 게 많죠.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만 실상 살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선조가 어떻게 잘했는지 또는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게 공자 말인데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는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말하셨는데 악한 사람은 왜 스승이라고 말했을까? 이걸 이제 공자가 설명하기를 착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나의 스승이 되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 역시도 나의 스승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모세가 다시금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 조상은 이렇게 살아와서 근데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 살아온 것인지 또 잘못 살아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체는 두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좀 설명을 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흔히 말하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은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강해를 지나서 호렙산에 그들이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 기간이 1년 정도인데 그 호렙산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게 하나님의 집 또는 그걸 회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또 더불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계율을 율례를 그들에게 주셔요. 이제 그걸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해수로는 1년 정도 지난 거고 따지면 두 번째 해에 이렇게 되는 게 1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 해 2월 달쯤에 그들이 호렙산을 출발을 했다. 그래서 한 11일 정도 갔는데 그 11일 정도 가고서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네 가지 명령을 하시죠. 올라가고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는 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으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말인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좀 그곳에 보내서 그곳 형편이 어떤지 또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보고 오면 우리가 더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다가 우리가 거기서 죽느니 우리가 사전에 미리 다 답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형편을 잘 알면 그때서 올라가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그들이 제안을 해요. 자,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에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자꾸만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혹 그 사람들 말이 또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것보다는 미리 좀 가서 확인도 하고 흔히 말하는 정탐이잖아요. 정탐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하면은 더 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더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또 준비하고 그러는데 또 가끔 그러다 보면 이제 교인들이 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서두르시냐고. 그냥 다 이거는 이게 다 우리가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 계획 속에서 일을 추진하면 더 잘 실수 없이 잘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늦춰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다. 그러면 그 말이 또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리 잘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인간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저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합시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다는 게,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고 갈렙도 들어가 있고 그 다른 여러 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나 이런 석류 이런 열매들을 이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는 얘기가, 야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그들이 인정을 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거기 좋은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좋은 건 우리가 봤는데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키가 크고 얼마나 힘이 세 보이는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올라가 싸울 수가 없어.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다 그들한테 진멸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애굽에서 그냥 그대로 살게 하시지, 왜 이곳까지 데리고 오시고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를 우리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기 거역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거역하고 26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지 않고 거역하고, 그 거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면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이죠. 하나님의 원망이 커져요.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다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원망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게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흔히 말하잖아요. 부정적이라고. 근데 12명이 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을 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는 좋은 땅인데,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40년이 지났잖아요. 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항상 그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박을 내릴 때도 그 우박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고, 어둠이 내렸을 때도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이렇게 구별해 가시면서 그들에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니 얼마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아서 야 우리 죽겠다 이랬을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양식이 다 떨어질 때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니까 단속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이 길을 막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게 인생길이에요. 인생이 항상 비단길이 열려지고, 항상 평탄한 길이 열려지고, 항상 시온의 터가 열려지고, 항상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평안하고, 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기를 뭐냐면, 그 크고 무슨 광야? 두려운 광야.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루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길, 때로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 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든 누가 천사를 만나든 첫 번째 해준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참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재물이 많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바다 위를 건너오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 그래, 나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그런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까지 40년 동안 도와주시고 40년 역사하시고 40년 동안, 여기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기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 하나님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십니다. 먼저 가셨어요. 먼저 찾으셨어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그들의 갈 길을 지시는 건 뭐예요? 손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향 표시에 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늘 밤낮으로 24시간,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돼.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 그걸 어렵게 하잖아요. 가면 되겠나?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말, 그게 분별력이에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느 책에 있어요? 어디에 그것이 있어요? 오직 여기에요. 그래서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신명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다시 새롭게 구성된 새로운 세대에 다시금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전해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이 3000년 전이든 2000년이든 뭐 1000년 전이든 뭐 200년 전이든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알아야 보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보았어요? 세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안학자손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화 눈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고 그리고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진천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늦게 개척을 해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모세를 왜 80대 쓰셨을까요? 좀 젊었을 때 쓰고 왕자로 있을 때 쓰고 혈기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다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다 힘을.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내가 눈 뜰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고 그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뭐 큰 것이 아니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뭐냐면 27절에 보면 원망하지 마라. 28절에 보면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27절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원망하지 마라. 근데 원망했단 말이에요. 28절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라. 원망과 낙심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낙심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원망하지 마라. 남 탓하지도 말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또 하나는 뭐야?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제 나는 못한다고 이제까지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예 힘을 다 빼버리시고 그냥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생거 진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더 이루어 나가실지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그냥 불도저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있다고 김동환 목사가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또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려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들으려고 하고 또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깨닫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거 진천교회가 저 논두렁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진천을 중심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년이 오늘부터 이제 시합의 시작이 될 텐데 이틀간의 모든 시합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본인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 문제가 있는 성도들 다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